시간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다면 일어나셔서 우리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건문 목사님 함께함으로 은혜의 성벽을 완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주님이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우신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를 통해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복음의 마중물이 되어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통해 세계 열방에 전해지게 하시고 많은 민족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몸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꼭 필요하고 붙잡고 살아내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틀란타에서 온 오건묵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너무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에 찬양단의 찬양이 하나하나 제 마음에 또 은혜가 되고, 무엇보다 아까 잠깐 봤는데 이대현 학생인가요? 플룻을 하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어떻게 보면 제가 참 약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의 강단을 세우시기 전에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가 너무 함께한다, 이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아서 플룻 연주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고, 우리 성가대 마찬가지로 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먼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단, 성가대, 우리 플룻 불어준 우리 이대현 학생 위해서 우리 감사와 또 섬김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올레이션스 교회의 귀한 주일 강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청빙위원회와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은혜의 성벽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기도의 방어벽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 토요일에는, 어제 새벽에는 말씀의 기초를 다시 세우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함으로 은혜의 성벽을 완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할까요? 은혜의 성벽을 함께 세웁시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대어 사는 존재이지요. 여러분, 사람 인자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저런 모양입니다. 서시라는 시를 지은 고은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함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배우자를 지어주셨죠. 아담을 지어주셨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세상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또 큰 목적 중에 하나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지요.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이제 새가족들도 오셨는데 이 새가족들이 처음 오시고 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지는 게 참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셀의 구성이 되고 함께 믿음의 동역이 일어나고 함께 기도의 동역과 사랑의 동역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공동체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벽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 동역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워지는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철저한 혼자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혼자일 때가 나옵니다. 내몰려진 혼자입니다. 어디에 이 다윗이 혼자 있었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광야 한가운데, 수풀 한가운데 혼자서 바들바들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이죠. 왜 혼자 이렇게 있게 된 것일까요? 다윗은 사울이 죽일 것을 알고 도망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는 곳에 숨게 되지요. 이때 비슷한 절망과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400명이 모였다가 더 많아져서 600여 명 가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가 주위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위험을 겪게 되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모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해 주러 가게 됩니다. 열심히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일라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구원해주고 구출해 주었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온 힘과 마음과 생명까지 다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가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누구였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다윗은 기도를 합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 사울이 쳐들어올 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기도를 합니다.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신한다였습니다.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그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 있는가를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 힘들 때 이렇게 살려주었는데, 도와주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배신을 한 경우, 뒤통수를 친 경우를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게다가 다윗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근데 응답이 네거티브 응답이 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배신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이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한 다윗은 실망과 절망에 쌓여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광야 속, 수풀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우리가 좀 필요한 게 뭐냐면
블레셋이라는 적이 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적이 다윗을 쫓아와서 죽인다. 그러면 이해 갑니다. 나의 에너미가, 나의 적이 나를 위협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이려 한다. 이해 갑니다. 적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에 대해서 방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구해주고 내 목숨을 다해서 구해주었던,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이것만큼 큰 상처가 있을까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구나, 숨을 수 있는 곳이 더 이상 없구나라고 판단한 이 다윗은 내가 숨을 유일한 곳은 저 숲풀밖에 없구나 하고 광야로, 그 깊은 광야로 가서 숲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상황은 이렇게, 환경은 이런데 과연 이 분의 마음 상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내가 함께 나왔던, 함께 나를 위해서 모였던 이 600명의 사람들에 대한 의심도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또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함께 모였고 함께 우리가 위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또 배신하지 않을까? 세상 이 아래서 누가 과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빼서 나를 지켜주려고 뺀다고 하더라도 이 칼로 나를 찌르지 않을까? 나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생기는 마음의 병이 대인 기피증입니다. 소셜 포비아죠. 사람을 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는 것,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게 피해 망상이 생기게 됩니다. 패러노이아죠. 나에게 웃고 있는 저 사람이 언제 칼을 빼고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언제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 상태로 더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도망가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게 됩니다. 탈진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이제는 공황장애, 패닉 디스오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안 들리는 소리도 들리고 바스락 소리만 나도, 어떤 소리만 나도 이것이 혹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러 오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떨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다윗에게 엄습해 오면서 가장 깊은 그 숲풀 가운데 들어가 숨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바로 다윗이 10광야 숲풀 사이에서라는 이 그림원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가 아니더라도 광야 숲풀 사이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전갈과 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바로 사람이 무서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 자동차, 한국 자동차 믿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역을 또 하다 보면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나를 외면할 때, 나를 배신할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를 또 만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울 때 이 내적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Deep Depression, 정말 깊은 침체의 시기를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서 끝납니다. 이 다음에 우울증 치료, 조울증 치료를 받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자기만의 방벽을 세워버립니다. 이제 나는 누구도 믿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사람들이 너를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시험과 유혹을 줄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그때에
나 혼자 있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바스락 소리가 납니다.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숲을 가운데 숨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죽이러 오는 게 아닌가? 저 발자국 소리가, 저 소리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저 소리가 아닌가? 허리춤에 있는 칼에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지에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수풀이 딱 열리면서 얼굴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생명을 다해 막아주고 도와주고 나를 피신시켜주고 내가 힘들 때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동역자 요나단이 나타난 것이지요. 어떻게 이 세상 하늘 아래 이 깊은 광야까지, 이 숲을까지 이 사람이 찾아왔을까? 유일하게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전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아멘. 살다 보니까 여러분, 고마운 사람은 달리 고마운 게 아니라 진짜 힘들 때 찾아와 주는 사람이 참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코비드를 지날 때 기억나십니까? 팬데믹 때. 저도 이제 팬데믹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났었는데, 그때 교회에 그 1호 환자 있잖아요. 예, 코로나가 딱 걸렸었던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 참 힘드셨어요. 이 집사님은 너무 힘드셨어요. 왜냐하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그 문둥병자와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저 사람이 있는 곳 나는 절대 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많이 받았던 전화가 그분이 예배 때 어디에 앉아 계셨습니까? 그 반경 주위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결의 파장처럼 그곳에 있었던 게 혹시 내가 있었나? 내가 그 코비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외롭고 정말 고립되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음식을 들고 찾아가서 문 앞에서라도 차 앞에서라도 전화를 붙잡고 집사님 왔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시던 그 신방을 그분은 절대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심지어는 어느 분이 이 코스코에서 이분을 봤다고, 이분 코스코에 다녀도 되냐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다들 피하고 다들 다가와 주지 않은 그때에, 그러나 그분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음식도 갖다 드리고 그럼에도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그치, 이게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지, 이런 마음을 많이 느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다윗이 비슷합니다.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고립되어 있는 죽음의 생명의 그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요나단이 찾아와 준 것이지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위로하러, 덕담하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냥 그곳에 다윗이 잘 있는가, 건강하게 잘 있는가,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요, 그 우정을 넘어서서 그가 지금 찾아온 목적은 심한 갈대보다도 더 흔들리는 이 마음,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고 아무도 나의 생명을 정말 위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실족 가운데 있는 이 무너져버린 그 처절한 상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믿음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이 상태 가운데 요나단이 온 방문 목적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준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곳까지 기어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는요, 나랑 그냥 코드가 맞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식당 같이 가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어주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뜻이 맞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할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문제 가운데 넘어져서, 이 질병 가운데 넘어져서, 이 힘든 가운데 넘어져서 왜 이렇게 나는 혼자일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그 낭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함께 예배 드립시다. 그럼에도 말씀의 자리에 나아갑시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좋은 친구이고 동역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런 분을 만나셨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신 거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이제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배신자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믿었던 거 다 정말 나에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런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외로워도 결국에는 외롭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요나단이 수풀을 헤치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찾아온 목적을 우리가 16절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믿음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의지하고 나서 그가 내뱉은 이 위로와 격려와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많이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전매 특허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의문이 풀립니다. 도대체 요나단이 그때 카톡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전화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그 광야 가운데, 숲을 가운데로 찾아갈 수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바로 여기서 풀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에서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 넣어준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혼자 그 자리에 고립되어 있는 그 자리에 요나단을 보내신 것입니다. 요나단의 정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함으로 다윗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기도하는 요나단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았고요, 다윗에게 혼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다윗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만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고 싶었던 그 말을 전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왕을 삼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디프레션 상태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가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나를 아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다가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괜찮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를 들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또한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설교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눈에 시선을 맞추도록, 땅에 있는 문제, 세상의 문제, 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말씀을 통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은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여전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요나단 버전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전으로 바꿔 읽어볼까요? 다윗아, 사울의 칼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 하나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또한 요나단 어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어법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 어법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의 칼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너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것은 요나단의 말이 아니라 요나단의 입을 통한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 일독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꼭 발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같은 이 본문을 만나시면 여러분 눈에 홀로 있는 다윗에게 그 숲을까지 찾아온 요나단이 보인다. 요나단만 보인다. 여기까지 보이는 것도 참 은혜죠. 이렇게 되면 한 50점짜리 눈을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다가 요나단을 보내신 하나님도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보이게 된다면 여러분 100점짜리 눈을 가지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다가 요나단이 찾아왔구나, 왜 나한테는 요나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50점짜리 눈이고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 요나단을 보내셨구나 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100점짜리 눈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이 믿어지고 이분이 정말 나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이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100점짜리 귀를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 사단마귀는 방해를 합니다. 핸드폰이 방해를 하기도 하고 다른 잡념의 생각을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기도 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듣고 곡해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고마운 것은 이들이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으로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힘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요,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는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고요, 성령의 검이 되어서 사단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음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 날이 있으면 체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내 모든 상황이 형통하고 하나님 평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은혜가 정말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이 자칫하면 누적이 되면요, 변질이 됩니다. 편안으로 변질이 됩니다. 평안이 편안으로 돼버리면요, 오히려 그 평안을 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 제가 신방전을 많이 하고 신방을 많이 하는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제일 전 두려워요. 그러면 제가 이제 농담 삼아 말씀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라도 있어야 돼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요, 깨닫지 못하고요, 느끼지 못한다면, 그런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버리면 평안을 착각합니다. 이 받침 하나가 바뀌는데 그걸 평안으로 착각합니다. 편안하다고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평안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지금 요나단의 시절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내 모든 상황이 평안하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가족 중에, 우리 셀 식구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질병 때문에, 힘듦 때문에, 관계 때문에 배신당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찾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숙제인 것입니다. 평안하시다면 감사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주위 동역자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내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담대함과 평안과 은혜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로 내 입장이 지금 다윗과 같이 홀로 광야 숲을 사이에 있는 그런 것이 나의 처지가 있다면, 목사님, 저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찾아와 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절망하신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방법도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00대 1에 정말 이 우상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기도의 능력을, 응답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전적인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장난 아닌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도 이렇게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걸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 깊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 조그만 그늘 아래 몸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사역하다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사람이 너무 나를 무섭게 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뜻하지 않은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과 그 아픔을 아시고 반드시 그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사무엘상 2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나단은 집에 돌아갔다라도 이렇게 멈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영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다윗과 함께 남아 계시더라.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 약속을 바로 신약에서 성취해 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여러분, 구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 여러분들이 더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아시나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기억이 나세요? 죄인처럼 살다가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고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나를,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광야 숲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같은, 아무도 돌아봐주지 않는, 구원해 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알아서 이제 살면 되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시고 내주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떨 때는 영적인 아이처럼 아빠 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죠. 사역하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참 어려울 때 많이 있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 얼마나 지금까지 하시면서 힘드셨어요. 이민생활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참 이 남의 주머니에서 돈 가져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배신도 당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묶어주신, 보내주신 우리 셀 식구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우신 여기 중직들 괜찮아 보이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저분한테 가면 진짜 아무런 걱정 근심 없겠다라고 보이시는 그분들조차도 여러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고, 때론 다윗과 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세대 보십니까? 저는 아까 우리 플룻 연주하는 친구 보고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찬양을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우리 다음 세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힘든 세대가 될 겁니다. 더 어려운 세대가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묵는 호텔에서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방마다 이렇게 지나오는데 마리아나 냄새가 계속 이렇게 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가 언제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됐는가를 보니까 2021년도 불과 3년 전에 합법화가 됐더라고요. 되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찾아와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그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도, 우리 가정이 힘들 때도 여전히 손 놓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한 주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 함께 이 은혜의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올레이셔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곡조가 붙은 기도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